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믿음을 더하시고 빛 대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때 보면 여호수아는 잠시 핵심을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시라는 것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라는 사실을 잠시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잠시 놓쳤습니다. 여호수아는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 편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대답은 편을 들러왔다, 이것이 아니라 그 차원보다 높은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군대 장관이며 나는 통치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편이냐 적들 편이냐, 이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내가 이 문제를 통치하러 왔다. 내가 너의 삶을 통치하고 이끌기 위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주여 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왕과 거대한 용사들이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었다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너의 여리고를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를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치유되었다. 이미 승리하였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게 될 때까지 의심과 염려와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소리들이 떠오르게 되겠지만 이미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하였다, 이미 치유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는 정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의 결말을 이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끝에 정말 여리고 성벽은 전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을 두렵게 했던 바로 그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의 때에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헤매 돌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38년 전의 일이죠. 그때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때 정탐꾼들은 두껍고 높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바로 그때의 그 여리고입니다. 그 사이에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전 세대는 하지 못했죠. 이전 세대가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은 일으키고 계십니다. 바로 은혜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백성들이 여리고를 넘겨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광야를 38년 동안 돌지도 않았을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은혜의 세대가 일어났고 내가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었던 것입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정복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연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때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진단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말이죠. 어떻게 오병이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르지 않은 믿음을 바르게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른 믿음을 기초로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믿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회개라는 단어는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라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메타와 노이아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change, 바꾸다라는 뜻이며 노이아는 생각, 마음, 그것을 뜻하는 노이아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바뀜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 그 생각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문제를 넘겨주었다라고 하실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승리하였구나. 주님의 십자가로 이미 그 땅을 내게 넘겨주셨구나. 나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믿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계속해서 가슴을 치고 회개 기도를 하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본질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그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과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은혜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기초가 된 율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초로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초가 된 은혜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 여리고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시면 그 은혜의 약속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그저 지진 한 번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믿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너무너무나 좋아하시고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신 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양각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르며 앞서갔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며 진행을 했습니다. 양각 나팔을 부르게 하신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각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순양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암양에게는 뿔이 없습니다. 순양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양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양이셨습니다. 우리가 양각 나팔, 뿔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여기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왜 승리의 소리가 되냐 하면 바로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승리의 죽으심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양각 나팔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은나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쇼파르라는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나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승리의 나팔을 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고심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나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승리의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내 영이 회복되죠. 나의 죄가 깨끗해졌고 의로움을 입어 온전한 승리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마음과 생각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회개, 양각 나팔을 부름으로 내가 온전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입어 온전한 승리 안에 있다라는 이 영, 이 생각과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그렇게 평안하냐고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인들도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렇게 평안한 것은 가짜 평안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짜 평안이 아니라 양각 나팔을 불며 나아가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진정 믿고 이미 승리했다는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가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밀쳐내고 내 안의 감정과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에 집중하면 평안하지 못하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부각시킴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없게끔 없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양각 나팔을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승리하셨다.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흘러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포탄이 날아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 평안이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있습니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르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로 인해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각 나팔을 드세요. 양각 나팔을 부르세요. 그것을 부르며 양각 나팔을 이제 들고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불안한 모든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홍해가 갈라지듯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언약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행진하는 배열이 나와 있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맨 앞에 가고 있고 그 뒤를 제사장들이 방금 보았듯이 양각 나팔을 부르며 나아갔고 그 양각 나팔 다음에 뭐가 있죠? 언약궤,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행진했죠. 언약궤가 행진했고 그 언약궤 뒤에 후군이 따랐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보자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극명하게 상징하는 것이 이 언약궤죠. 언약궤 위에 짐승의 피가 뿌려지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제사장과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사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의 속죄를 나타내는 예수님을 가장 극명적으로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이 지성소 안에 있던 이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가 행진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행진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승리의 비결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부 생활의 중심에 계신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관계의 중심에 계신다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육의 중심에 계신다면 결국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승리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희년이 있었습니다. 50년마다 희년을 맞았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해가 희년이었죠. 모든 빚이 사면되고 탕감받는 해였습니다. 희년 때의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년 때에도 바로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양강나팔이 또 등장합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회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회복이 명하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무엇을 잃어버리고 상실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희년이 왔기 때문입니다. 땅을 담보로 잡혔어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땅을 잃어버렸어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50년마다 백성들은 모두가 소유지를 되찾았습니다. 신분도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을 때에 그것은 바로 희년의 선포였습니다. 희년 때에 양강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참 양강나팔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선포하면서 모두를 진리 안에서 다시 자유롭게 하는 희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도는 그 진행 형태를 말씀하신 뒤에 여리고성을 침묵 속에서 돌고 하루 한 번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차에는 7번을 돈 뒤에 크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말하는 것이 허락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말하는 것이 허락되었더라면 백성들 사이에서는
의심과 회의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댔을 거예요. 나팔이나 불고 뭐 하는 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성은 여전히 견고하고 문제는 여전히 견고한 것 같은데 우리가 대체 여기서 성을 도는 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 이렇게 의심하고 불평하며 그것이 온 무리 가운데 전염병처럼 번졌을 것입니다. 38년 전으로 돌아가 볼 거예요. 38년 전 아버지 세대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에 거대한 여리고성과 거인들을 보고 그들은 무슨 생각과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땅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들을 했고 그들의 그런 판단과 부정적인 판단과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과 말들이 백성들 전부를 사로잡아 버렸었죠. 이 땅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그러한 약속은 그들의 믿음에서 멀어졌고 그들 스스로 만든 왜곡된 판단과 결정들이 전염병처럼 백성들 가운데 퍼졌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입술인 우슬초가 정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배웠던 것입니다. 의심과 부정적인 말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에 입을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배웠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찬양하는 양각나팔과 예수님의 영광이 임한 언약궤가 그들의 눈과 귀에 있었고 그들 앞에 있었죠.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진행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슬초, 혀인 그 우슬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각나팔을 부르고 언약궤, 즉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중심에 두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어둠의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귀는 보이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마귀는 보이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둘째 날, 셋째 날, 또 심지어 여섯째 날까지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리고성이 꿈쩍도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때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7번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 하나님이 이 성을 너에게 주셨으니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날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이 한 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강조되었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면서 계속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넘겨주셨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이 마음과 생각과 믿음 가운데 계속 백성들은 거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한 번 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도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성을 너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승전을 강조합니다. 그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7번 도는데 7번은 완전수이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따른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수 6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7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외친 것입니다. 7째 날에 7번을 돌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백성들이 외쳤는데 무슨 내용을 그 외친 내용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폭풍을 향해 바다야 잠잠하라 하셨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보죠.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병에서 나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리고 성은 무너질지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소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양각 나팔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삶의 모든 고비마다 나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각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견고한 듯 보이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리고성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세요.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포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성이 너에게 넘겨졌다라는 승전의 믿음입니다. 한 주간도 이 양각 나팔의 은혜가 모든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비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양각 나팔을 불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여리고성을 도는 6일과 같은 시간이 있을지라도 의심과 낙심을 내려놓고 변함없이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중심에 두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향해 무너지라, 어둠과 결박은 무너지라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성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아멘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쟁과 재난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삶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바라보며 양각 나팔의 모든 구원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이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북녘 땅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죽으심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